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에벤에셀의 그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무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 몇 년 전에 에벤에셀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무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결론이 끝내는, 끝내주는 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혼란한 영적 혼란기를 끝내고 이제 선지자 시대를 연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고 에벤에셀 시대를 활짝 연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 바로 하나님께 끝내주는 사무엘이었겠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며 전전긍긍하고 그냥 머뭇거리는 것이 없이 정말 화끈하게 끝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어둠의 권세들, 그 미혹과 유혹의 손길들은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활짝 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끝내주는 한 분 한 분의 예향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시대 때 6번 반복되었던 그게 무엇입니까?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곧바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 나락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악순환이 6번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7번째가 바로 사무엘 시대, 바로 전까지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일컬어서 이가봇 시대라고 하죠.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가봇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이 없는 시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이 성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를 끝내면서 에벤에셀 시대를 활짝 엽니다.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보면 야곱도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12지파가 하나씩 가져다가 그렇게 돌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곳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 에벤에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우리 예양교회 예양가족들에게 에벤에셀은 저는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교회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개척할 때도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지하 예배당이 있으면서도 물 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물 퍼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새 예배당 덕정에서 이제 그 조립식으로 700석 예배당을 졌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거기가 수용된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사실 그 당시에 출석교인이 청장년이 1050명 정도가 됐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500명 조금 넘었으니까 1500, 600명의 그 공동체가 옮길 수 있는 교회, 그 자리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와서 예배당 짓는 과정 쉽진 않았습니다. 20억 가지고 200억 공사를 한다는 게 만만하겠습니까?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200억 들었는데 우리가 가진 돈은 20억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산이 1년 예산이 17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당하고 1년 동안 이자만 10억을 냈어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부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당회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또 은혜입니다. 아무튼 새벽 기도 마치고 한 분이 잠깐 만나자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다른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인데 시간 날 때 친정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예양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투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앞에서 들춰보겠어요?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목양실로 올라가서 펼쳐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여전도사님에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을 못 뵈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고백이 듭니다. 그런 일들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예배당이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양가족들에게는 이 교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양교회가 나의 에벤에셀입니다. 아멘.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매김해 주셨는데, 여기가 덕현 고개, 그러니까 덕고개입니다. 덕현, 덕고개, 이거 마루턱이거든요.
그래도 요 동네에선 제일 높은 동네랍니다. 이쪽으로 비가 내려서 저쪽 북쪽으로 흘러가면 70리 흘러가서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쪽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70리 흘러가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중량천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런 분기점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가 에베네셀의 복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미스바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 전에 그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범벅이 돼 있고 속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엉켜 있을 때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번제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온전한 번제로 올려지게 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제 에베네셀을 복으로 주십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또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에베네셀 복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굴레들, 영적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장소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여기까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now and here가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살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둠의 터널 벗어나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으로 본다면 오늘 7월 3일이 2022년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19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어서, 살아남아서,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 쉬고 또 잠자고 밥 먹고 소화시키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오래전에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제 선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사역 보고도 싫고 그러는데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이야기 다시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로 한 목사님이 그냥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무려 29년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29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면회 가거나 아니면 29년 만에 이제 추록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29년 감옥살이한 그 목사님의 얼굴도 너무 환하고 그리고 몸도 너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이냐? 감옥에 갇혔는데 뭐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지. 그런데 독방 생활하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먹고 싶은 건 못 먹은 거였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는 달걀이 먹고 싶은데 그냥 감옥에서 독방 생활하면서 어떻게 달걀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간절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달걀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릿맡에 달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훔쳐보고 그리고 만져보는데 진짜 달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걀보다는 조금 작고 색깔이 푸르스름한, 이게 그 모퉁이 돌 잡지에는 오리알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리알은 아닌 것 같고 청개가 아닐까.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니까 어쨌든 기도했고 그게 생겼고 응답이니까 앞에 빵 꺼내고 여기 빵 꺼내가지고 쪽 빨아먹을 때 흰자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는 비릿하고 노른자가 넘어올 때는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얘기하는 저도 지금 군침이 도는데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또 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맡에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먹고 사흘까지는 먹고는 궁금해지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 독방인데 쇠창살로 다 막혀져 있는데 문이 자물통으로 굳게 잠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잠자지 않고 실눈을 뜨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정이 지나고 새벽녘쯤 되니까 쥐 한 마리가 그 오리알을 굴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29년 이어졌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달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긴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권사님들이 또 그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셔요. 그걸 먹는데 달걀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든지. 여러분, 똑같은 달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무엇보다 예양교회 우리의 에베네셀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의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합니다. 에글론에서 가득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적용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 2년 지나는 동안 많이 손해본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빼앗겼던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정도 아멘 해가지고 회복될까 잘 모르겠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자리마다마다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었던 것들, 손해봤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향교회가 나의 에베네이심을 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2022년 후반기 계속 이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예향 가족들에게 예향 교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넘쳐 흘러가는 2022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